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입성하여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상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상속받을 것도 없고 상속할 것도 없는 그냥 이제 떠돌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냥 자녀나 이웃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그 땅을 물려주는 상속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문제가 새로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와 약속을 정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가족 중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을 통한 상속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딸만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인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정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기업을 주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성경에서 딱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런 말이 성경에 없죠. 목사님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예. 뭐 외제차는 안 됩니까? 벤츠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딱 이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전에 주셨던 말씀의 원칙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 찾으셨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인제 뭐 천주교나 이쪽은 다 인제 예배 뭐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마치고 나면 나가서 다 인제 신부님이랑 담배 다 피고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담배 피고 싶은 그 훈련병들은 다 성당 갑니다. 성당 예배 마치고 나가면 신부님이 다 담배 한 까치씩 주시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그러니까 담배 피고 싶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인제 같이 신부님이랑 술도 마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뭐예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하지 않는 것이 더 좀 주초의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 성경 해석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슬로보앗의 네 딸들이 인제 생각을 한 거죠. 예. 이 5 딸이죠. 예 5 딸이 이 생각을 한 거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이 대대의 그 가족들이 가문들이 또 이 안에 있는 지파 안에서 계속 상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것이 상속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제기하는데 회막문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회막문 앞에 모세와 또한 이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앞에서 이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2 절의 말씀에 보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원래 딸들에게는 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딸들에게는 지참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은 이 돈이나 의복이나 때로는 돈이 많으면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몸종 때로는 또 짐승과 같이 딸려서 지참금이 주어졌습니다. 이 지참금을 가진 딸들은 시집을 가게 되고 그 시집을 가게 됐을 때 유업으로 받게 되는 땅은 그 남편이 유업으로 받은 땅 내지는 아들이 받게 되는 땅에 연관이 되어서 그 집안의 이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이 분명히 배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땅은 도대체 누구의 땅이 되냐는 거죠. 이 딸들은 상속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인제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 그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업이 그 가문에 계속 존속이 되게끔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안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으니 예,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자기 죄로 죽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자기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죄를 져서 죽은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죽은 1 세대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보낸 그 12 명의 정탐꾼 중에 10 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 동요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자체를 하나님이 1 세대들의 죄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도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아버지인 슬로브앗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슬로버스의 딸들은 4 절에 자신들의 요청의 핵심적인 신학적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죠. 자기들이 뭔가를 받아서 두둑이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걱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일은 어떤 규정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5 절에 모세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6 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장면들은 종종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어 안식일에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잡힌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만 했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7 절에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옳다 이렇게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면 될 일을 가지고 뭐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러면서 "조용히 좀 해라." 뭐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말했던 것이고 모세도 이 얘기를 "야 조용히 해." 하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의 다른 위로들도 참 위로가 되겠지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 어떤 허락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인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내가 인제 억울하죠. 내가 답답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도 잘못했어. 너도." 이렇게 하면 좀 속상한데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네 말이 다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 딸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먼저는 그들의 요청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롭게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허락해 주십니다. 8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된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딸들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예 없는 경우에 기업이 있는데 아예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줍니까? 9 절에 형제들에게 줍니다. 형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외동일 수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10 절에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11 절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해서 그의 이름이 그 지파와 그 민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기업 무르는 자들 이 내용들도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생기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땅 분배가 일어나는 이 민수기 3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모세는 슬로보아의 딸들을 모아 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네가 임의로 다 결혼할 수 있지만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제 시집 가게 되면 자기가 인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받았던 땅과 유업이 자기 가족과 자기 남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그 자기의 그 유업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6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또한 연약한 여인들 아마 이 슬로봇의 딸들이 시집을 다 안 간 걸로 보면요. 그때는 또 인제 굉장히 빨리 또 시집을 갔잖아요. 아마 굉장히 어린 아이들일 거예요. 아마 청소년들 아마 주일학교 고 정도 수준의 아이들일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했냐면 하나님 말씀 쫙 들어보니까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해 갖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이제 죽기 직전의 모세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모세입니까? 지도력이 정말 최고에 달하 있었던 상태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존경하고 또 존중해 주고 또 청종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정과 사연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슬로보아의 딸들도 바보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여자 아이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 가문에서 삭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이고, 담대하게 회막문 앞에 나아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의 문제를 묻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례를, 새로운 상속법을 세밀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 효험이 있다. 좀 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막 권사님 되시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저 더 가까우니까 그분들의 기도는 뭔가 잘 되고, 아유, 나 같은 사람 기도는 안 들어 주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한 10시간 해야지 목사님 한 1시간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가 보다.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들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믿은 초신자나 몇십 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의 깊은 연륜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시고 청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너의 기도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한 분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죠. 단순한 유산의 재산의 욕심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에도 잘 세워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린 나이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간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이 특별히 슬로바스의 딸들을 여러 번 이 구약에서 언급하면서 이들의 요구가 정당했으며 이들의 요구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 또한 해결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